구순의 나이에도 나이를 세어서 무엇 하겠느냐? 나는 푸른 5월을 살고 있다고 할 만큼 언제나 청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금화 피천득 선생님에게 정채봉이란 시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울 일이 있습니까?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정채봉 시인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채봉 시인은 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의 시에서 이렇게 담아내었습니다. 그는 세상사라는 시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또 백두산 천지에 올라쓴 시에서 그는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실 정채봉의 어머니는 정채봉을 낳은 후 20세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질병과 싸우면서 아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구구절절 상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만 나서면 세상은 온통 아픔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상처투성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눈물 나는 나의 싸움은 이제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나의 꼬여버린 인생을 과연 누가 다시 돌려놓아줄까? 나는 오늘도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 글을 올린 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눈물샘 하나씩 안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슬픈 운명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질병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 낙담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두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누가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 잉태된 날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모든 인생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된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살이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살이를 들여다보면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덤비는 아주 집요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따돌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비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약속된 축복은 정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의 부여뿐 아니라 열국의 주가 되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부귀영화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 중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야곱이야말로 세상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많은 복으로 한평생 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난 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남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가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 바로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는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지난날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의 일생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달리 그는 고통과 위험과 환난과 고뇌로 가득 찬 불확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찌하여 그가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큰 진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야곱의 생을 검토해 보아도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와 생이별했습니다. 그를 끔찍이 사랑하던 어머니와 잠시 동안만 못 볼 줄 알고 헤어졌지만 예상과는 달리 야곱은 그 후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또 결혼은 하기는 했지만 결혼 첫날부터 신부가 뒤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는 본의 아니게 아내를 4사람이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자들이 일으키는 갈등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가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또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습니다.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 아기를 낳다가 노상에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빌하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집안이 온통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안하더니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 되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야곱이 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애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밀어닥친 7년 대기근의 비참한 재앙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 고통이 끝나자 인생의 황혼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낯선 애굽 땅으로 이민을 떠나는 야곱의 뒷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생애는 실로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아무리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야곱과 같이 온갖 험한 꼴을 골고루 보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진정 나그네살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은 이러한 야곱의 파란만장한 떠돌이 인생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다.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향을 떠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들판에서 야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앞날에 대한 두려운 상황을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준비 없이 급히 집을 떠난 야곱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습니다. 천막도 없었어요. 그저 하룻밤의 잠을 위해 주변에 돌 하나를 취해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은 돌베개에 베고 자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경이로운 방식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경이 우울할 때, 죄짓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죄짓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다리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기자조차 숨길 수 없는 많은 허물을 가진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잠시 비교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는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의 인생에서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그네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안하고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날 밤에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비천한 한 인간의 운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시며 스스로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날 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된 약속의 광주리를 들고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그네 살이를 하는 인생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떠돌며 사는 인생에게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들을 고난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상심한 인간을 향한 격려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상처받은 영혼의 위로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망한 심령을 위한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도 낭망하지 않는 까닭,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옥같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왜 이 중요한 사실을 그렇게 잊고 살고 있을까?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야곱은 거룩한 두려움과 무한한 전율을 느끼면서 주저하지 않고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신앙적으로 경건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 가운데
사라 아담스라는 분이 쓴 찬송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이라는 찬송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미를 사랑했고 지금도 즐겨 부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맥킨리 대통령 역시 이 찬송가를 즐겨 불렀고, 그가 암살범에 의해 피격되어 임종하는 순간에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1635명의 승객들이 죽어가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고, 이 배의 악단도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 시간에 이 찬송가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라 아담스는 빼어난 미모와 연기력을 가졌던 배우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공연 중에 쓰러졌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사실 폐결핵은 그녀의 가족력이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도 같은 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였습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연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스는 윌리엄 폭스 목사를 도와서 찬송가 편집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1840년 어느 날 창세기를 읽고 있던 그녀는 오늘의 본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야곱의 그 어려움이 자신의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폐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연기자로서의 갈등, 질병과 싸워온 날들, 그녀는 자신의 이런 삶이 형제의 복수를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쳐야 했던 야곱의 모습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린 아담스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를 쓴 지 8년 후 43세의 젊은 나이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찬송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그분이 먼저 사다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험악한 인생살이를 면제받고 한 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녕 나그네 살이 인생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과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낯선 여인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눈 붙였다가 떠나는 것과 같은 한 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는다고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이 좀 있어도,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좀 건강해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달픈 인생길을 가면서도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일생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은 아주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임종을 맞는 자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축복받은 한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분께 경배하며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넓은 벌판에서 홀로이 외로이 야숙하는 야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야곱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십니다. 구원의 사다리를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 낙담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엄습한 영혼의 어두움의 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돌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수고와 고통으로 점철된 이 나그네살이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소원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우리가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다.